역대상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사를 명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님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님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제 회개의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갓을 다윗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여호와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기 위한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고 다윗이 곧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즉각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즉각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정말 본받을 게 많죠. 이게 즉각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미루죠. 뭘 하라고 그러면은 지금 말고 나중에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나중에 했지만 어쨌든 순종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 순종을 미루면 순종이 아니에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순종을 미루면 불순종이에요. 어쨌든 순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죠. 근데 10명이 부정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갔다간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순종을 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러면 40년 동안 니네가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거다. 40년 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죽죠. 전쟁에서 져서. 그래서 이 4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순종할 때 하라고 할 때 해야지 그거를 미루고 나중에 하면은 그 순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인정받는 것들도 있지만 그건 대부분은 인정을 못 받고 인정을 받더라도 그 처음에 얻었던 그런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천사를 보게 된 오르난의 반응을 보입니다. 역대상 21장 20절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이 다윗이 이제 그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으로 가고 있을 때 오르난은 아들들과 함께 밀을 타작하다가 깜짝 놀라요.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제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숨은 이유는 천사가 아마도 이제 영광의 강체를 띠고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냥 보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천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영광의 강체를 띠고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 그 소돔성을 심판할 때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가니까 사람인 줄 알고 그 소돔성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하려고 그랬죠. 남자들이니까 강간하려고 그랬는 남자들이 그 동성애 하려고 했던 그게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천사가 영광의 강체를 띠고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날개를 갖고 나타나던가 이렇게 할 때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천사를 또 보면은 다 날개를 가진 줄 아는데 날개를 갖고 있는 천사도 있고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은 천사도 있는 거예요. 날개를 갖고 있으면 다 알죠. 근데
그거는 천사가 날개를 이 없앨 수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천사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은 날개 있는 천사도 있고 날개 없는 천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부 다 천사가 날개를 가진 줄 아는데 그거는 그냥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뭐야 그 이제 천사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런 거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천사는 날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빛나는 광채를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존재이구나 하고 하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서 숨었죠. 자, 이렇게 천사인 줄을 알게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야 되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구나 하는 걸 알려면 천사인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천사인 줄 알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천사인 줄 모르면 누가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천사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고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역대상 21장 21절부터 22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님을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니까 숨어있던 오르난이 이제 다윗을 보고 나와서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충분한 여기 상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당한 값은 뭐냐면 충분하게 그러니까 깎지 않고 잘 쳐줘서 주겠다. 좋은 값으로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그 전염병이 끝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 이유는 이 회개, 그러니까 속죄는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회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뭐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제 추측은 이렇게 그냥 사람이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용서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여겨서 죄를 더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 제도가 있죠.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죄를 범해도 처벌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또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자꾸 처벌하면 더 나빠진다. 잘 이렇게 가르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장은.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죠. 촉법 소년들 처벌을 안 하니까 지금 나오는 통계는 더 죄를 짓고 더 많이 짓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난 처벌 안 받아 가지고 양심까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죄를 지고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미안한 마음을 갖는데 지금 뭐 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경찰들을 막 때리기도 한다고 그러죠.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나쁜 제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 인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라든가 법이 인간의 이상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알잖아요. 인간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해 주셔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완전하신 분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데도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자기의 법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명심해야 돼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 징계를 반드시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좀 약화되는 건 있지만, 회개하면 약화되고 그 기간이 단축되고 이런 건 있지만 대가가 없진 않다고 하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하는 것을 명심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